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성막 기구들 중에서 증거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장소는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막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거룩한 그 성막, 거룩한 장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장막 안에서 장막 안에 두어야 할 여러 기구들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언약궤 및 법궤라고 불리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직사각형 모양의 궤, 즉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각목은 매우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나무 궤의 수치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규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그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규빗이. 그래서
한 규빗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어른 팔로 여기 어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가 있어서 치수를 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이 어른의 팔로 치수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가 이제 약 45cm인 겁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1규빗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증거궤의 사이즈는 가로는 112cm, 112cm 가로가, 그리고 세로는 67cm, 그리고 높이도 67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 67c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나무 상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22절에 보시면 증거궤라고 불러요. 증거궤. 왜 증거궤라고 부르시는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왜 증거궤라고 부르나요? 그 궤 안에 증거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판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증거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입니다. 이게 증거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시거든요. 두 개를. 그게 바로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두 개를 이 나무 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가면 이제 증거궤가 언약궤로도 불리고 법궤로도 불립니다. 왜 이렇게 불리는 거냐면 십계명이라는 증거를 보관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고,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보관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보관하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증거궤라는 말보다 법궤, 언약궤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증거궤가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궤가 여러 기구들 중에 왜 가장 중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증거궤가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십계명 때문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나무 궤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소중한 겁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궤는 어디에 안치가 되냐면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가 돼요. 지성소, 최고를 뜻하는 지, 거룩하다 성, 장소를 뜻하는 소.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영어로 하면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에 이 증거궤만 안치가 되는 겁니다. 나눠드린 그림에 보시면 이 앞에는 증거궤가 있고 뒤에 성막 평면도가 있습니다.
종이 그림을 보시면요. 근데 이 성막 평면도에 이 성막을 세 장소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맨 아래쪽에 성막 뜰이 있고, 그러니까 성막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막 뜰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성막 뜰 안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막은 두 군데의 장소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소가 있고 그 더 깊은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가장 내밀하고 거룩한 공간인 겁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뭐만 안치가 된다고요? 증거궤만 안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막은 증거궤를 안치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가 성막의 핵심입니다. 성막의 핵심인 증거궤가 성막의 핵심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때문이죠. 그래서 증거궤와 성막의 핵심은 결국 십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설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십계명을 보관해야 하는 증거궤의 설계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상자의 안과 박을 다 순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자 위쪽에는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라고 명령하세요. 이 금테는 이제 증거궤를 덮는 뚜껑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자, 증거궤의 뚜껑이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려고 그러시죠. 이 속죄소가 바로 증거궤의 뚜껑, 증거궤의 덮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위쪽에 두 천사가 있는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놓는 증거궤가 있죠. 이 증거궤 위를 이 속죄소가 덮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뚜껑이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이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증거궤에는 밑에 발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발이. 그리고 이 발에 금고리를 달았어요. 금고리를. 그래서 고리 2개당 1개의 기다란 채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2개의 채가 고리에 끼워져 있죠?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 2개로 이 증거궤를 들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궤를 옮기도록 부름을 받은 레위인만이 옮길 수 있고, 만약 다른 사람이 이 증거궤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우사가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증거궤를 옮기는 채도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궤와 채는 조각목, 즉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지만 그 안과 박을 다 금박을 입혀요. 그리고 궤의 테두리와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전체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상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밝은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 나타나요. 그것을 성경은 쇠키나라고, 히브리어로 쇠키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상에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빛을 발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주변에서 빛을 발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죠. 그러나 고대에는 전기도 없고 전자제품도 없어요. 빛을 발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빛을 발하는 건 딱 두 개예요. 보석 그리고 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는 이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빛나는 순금으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을 사용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즉 지성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순금으로 기구를 만들어요. 귀한 재료로. 그러나 이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청동으로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덜 귀한 재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순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인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증거궤를 옮기는 채를 궤의 고리에 꿰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채를 빼내지 말래요.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느 곳에 멈췄어요. 그런데 시동을 끄지 않고 차키를 차에 그대로 꽂아둔 채 내렸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볼일을 잠깐만 보고 바로 차에 타서 이동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곳에 갔어요. 거기서는 시동도 끄고 차키도 완전히 빼서 내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오래 머물러 있겠다는 뜻이죠. 차를 다시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증거궤를 옮기는 채 두 개를 빼지 말고 그대로 꽂아둔 채로 놔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증거궤가 만약 채를 빼놓고 보관하게 된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증거궤를 옮길 일이 없다는 거죠. 이동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속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증거궤에서 채를 빼지 않고 여전히 꽤 둔 채로 놔둔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이동할 거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이 채를 궤에 꽂아둔 채로 놔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증거궤에서요, 채가 영원히 빠지지 않아요. 영원히 꽂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계시고 우리한테만 야 너희들 저기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쾌적하고 모든 것이 좋은 하늘 궁전에만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땅에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이 처절한 삶의 현장, 이 엉망진창인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넋이 나가서 멍하니 있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환난당하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증거궤에 항상 꿰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채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증거궤에 이 두 개의 채가 꽂아진 채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채가 꿰어져 있는 그 증거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누구도 내 고통과 내 아픔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설령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위안을 주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절망하지만 영원히 채가 꿰어져 있는 증거궤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광야를 통과하는 너희들 그 앞서서 하나님이 친히 걸어가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서 쉬어야 할지 하나님이 미리 다 살펴보고 계신다. 안전한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이런 임재와 손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죄로 인해 무감각해지고 욕심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늘에 어두컴컴한 구름 때문에 해가 떠 있는 게 안 보이면 해가 안 뜬 건가요? 해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증거궤 속에 뭘 두라고요? 증거판. 증거판이 뭐라고요? 십계명 돌판 2개. 그것을 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위에 임재하시냐면요, 이 증거궤 위에 임재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만나신다고요?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증거궤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증거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십계명 말씀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발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위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죠. 십계명 위에 앉아서 거기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십계명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실 때 십계명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리 바뀌었다가 저리 바뀌었다가 하는 대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대원칙, 대원리 아래서 그 십계명을 따라 행동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순복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십계명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지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십계명 위에 좌정하셔서 십계명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입니다.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십계명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말씀은 다 십계명을 해석한 것이고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 뭔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계명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십계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계명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포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그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뒤덮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싫어요. 힘이 드니까. 그러나 복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10가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궤만, 우상처럼 숭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는데 패배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말하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쟁에서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언약궤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만의 행태일까요?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이 부적을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죠? 기독교적인 부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됐든 기도가 됐든 구제가 됐든 헌신이 됐든 직분이 됐든 전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고 그저 부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겠다,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를 부적으로 숭배하자 하나님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언약궤를 사라지게 해버리셨습니다. 언약궤를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언약궤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하고 뼛속까지 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아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언약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하세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냐?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 마음속에 이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 위에 임재하셨어요? 언약이 기록된 십계명 돌판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요,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언약이 새겨진 우리 마음, 이 마음 속에, 이 마음 위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언약이 어떻게 새겨질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법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어떻게 한번 복을 받아볼 수 없을까? 그런 꼼수를 찾는 거짓된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건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복을 주는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다니는 게 기복신앙이라고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 마음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심령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드시고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런 심령으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희생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